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또 신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각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옥토와 같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잘 심겨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제목은 하나님 말씀 이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여러분이 잘 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그 처음에 이제 요약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뜻대로 그가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누군가는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대해서 그가 정하신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했을 때 사실 피조물인 우리가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뜻이 어떤 뜻이냐? 바로 공의와 자비로운 그 뜻을 가지고 공의가 뭘까? 공정한, 공평한, 또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의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또 긍휼하심, 자비로우신 확실한 또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분이 뜻을 정하셨고 그 뜻대로 이제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정하신 그 공의와 자비의 기초가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본인 스스로도 자기 자신도 그 뜻 안에 이제 속하셔서 그 뜻대로 이제 실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막 자기 맘대로 우리가 사람 야, 넌 네 맘대로냐 이렇게 이제 약간 비판하듯이 얘기할 때는 어떤 게 깔려 있습니까? 불공평하게 너 일을 처리하냐 이런 이제 뜻일 수도 있고 야, 너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네 맘대로 왜 하니 이런 뜻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뜻이든 저 뜻이든 내가 불평할 수 있는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내가 피해를 보는 뭔가 내가 저 사람이 그 뭔 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뭔가 내가 잘못되는 그런 어떤 선택이나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행할 때 야, 너 뭐 네 맘대로 하냐? 이렇게 약간 불평 섞인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의 기준은 사실 그 어떤 사람이 지은 그 어떤 의로운 기준보다
또 사람 혼자서는 실수할 수 있죠. 사람들이 이제 정말 지혜로운 석학들이 모여서 또 지혜로운 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법률을 짜고 뭔가 기준을 정하고 이제 헌법을 이제 만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작성된 헌법보다도 또 어떤 나라가 굉장히 뭐 정말 많은 정말 좋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총합해서 좋은 어떤 제도와 어떤 그런 어떤 내용이 담긴 뜻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어떤 인간의 어떤 모든 어떤 지혜를 통틀어서 나온 어떤 뜻보다도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 공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정하신 것이 그분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하나님이 자기 뭐 진짜 속된 우리식대로 말할 때 속된 말로 자기 성질대로 한다고 기준이 없다고 우리가 그 기준이 없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이 사람이 어떨 때 화나가지고 막 했다가 또 어떤 날은 화 안 나가지고 그냥 막 정말 극진하게 잘해주고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 그 잘하는 것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준 거 다 뺏고 먹은 거 다 토해내라고 그럴까봐 얼마나 불안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뜩이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정한 기준도 없이 또 기준이 공의롭지도 않아. 그러면 벌벌벌 떠는 것이고 그 공의로운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본인은 예외로 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적용한다 할 때 본인의 감정에 따라서 막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도 자기가 정하신 가장 공의롭고 선하고 온전한 그 뜻을 세우신 그 뜻 안에 자기도 포함되셔서 그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처음 시작한 하나님은 그가 정하신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명제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저에 깔린 그 바닥에 깔린 어떤 본질적인 이유라 그럴까요? 그 이유에 사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마치 그냥 우리 흔히 막 그냥 얘기할 때 갈대처럼 이리 꺾였다 저리 꺾였다 바람에 그냥 바람 불면 훅 꺾여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변석계라 그러나요? 정말 이렇게 막 계속해서 이 변하는 마음처럼 사람 마음처럼 그러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리고 그 뜻은 어떤 사람과 단체와 나라가 정한 그 어떤 올바른 기준과 의로운 뜻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그런 공의와 자비가 기초가 된 그 뜻을 하나님 스스로도 철저하게 이행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제대로 이제 뭔가 알게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 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팍 올라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게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차곡차곡 체험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결국 나를 위한 거였구나라는 단계까지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걸 듣는 걸 왜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잘 성경을 종합적으로 따라가 올라가다 보면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따라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심지어 우리에게 자유의지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주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봇이 뭐 이렇게 작동 버튼 딱 누르면 움직이듯이 그렇게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게 신앙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그 깨달은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또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내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게 그걸 갖다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에 이르기까지 이제 뭐 그냥 뭔가 나를 막 이렇게 불안하게 막 이렇게 코너에 몰 필요도 없고 그냥 차근차근 내 앞에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말씀을 그냥 소홀히만 여기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고 또 성령의 감동을 입으셨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기하게 여러분 앞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과제 속에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갈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내게 던져주시는 두드리는 말씀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떠오를 때 그걸 그냥 개차반 처리하듯이 그냥 막 다루지 말고 좀 진지하게 과연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까?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인격의 최고봉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두드리실 때 인격적으로 툭 던져주신 그 말씀을 개차반처럼 내던지지 마시고 정말로 이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게 생각나게 해주셨지? 왜 떠오르게 해주셨지? 왜 내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한번 따르려고 하는 의지를 써보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따랐을 때 과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고 왜 그 말씀을 따르게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신앙 체험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답을 하나씩 둘씩 이제 알아나감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니까요. 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곧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내가 처음에는 모르고 내 육신이 바라는 대로만 했지만 내 육신과 영을 포함한 나의 총체적인 자아가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던져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툭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내가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무슨 무슨 뭐랄까요 밥 아래서 뭐 따로 노는 뭐 그냥 베트남 쌀처럼 뭐 베트남 쌀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따로 놀지 않아요. 내 안에서 진중하게 내 안에 있는 마치 정말 이렇게 잘 섞인 어떤 찰진 밥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녹아들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대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사실 이런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어떤 삶에 대해서 또 오늘 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 여러분 제가 몇 번 또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그럽니다. 주님께 주여 주여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따랐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또 귀신도 쫓아냈고 또 내가 많은 권능을 예수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었습니까? 이게 내가 주님과 함께한 증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증거,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라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근데 주님이 그 사람 앞에 갑자기 야, 너 누구니?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갑자기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제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제 가부 여부에 대한 이제 책망과 칭찬을 들을 이제 시기가 왔는데 내가 주님을 믿기는 믿기 때문에 이제 부활해서 이제 내가 어떤 위치에 속할 것인가를 놓고 나는 이제 잔뜩 기대하고 있죠. 왜냐? 내가 막 선지자 노릇이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왜곡됨이 없이 심판을 또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했던 자가 선지자 노릇인데 내가 복음도 나름 잘 전한 것 같고 말씀도 막 그냥 잘 또 가르친 것 같고 예수님도 잘 믿은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이제 나온 것처럼 귀신도 막 내쫓고 병 났을 때 내가 믿음으로 막 병이 나은 경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봤더니 막 은사도 막 그냥 열리고 막 때로는 막 환상도 보였다가 뭔가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은사들도 내가 체험도 하고 성령의 역사로 뭐 진짜 하나님이 뭔가 함께 하시는 듯한 많은 신비 체험들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막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하게 한 것 같아. 우쭐한 마음에 주님을 뵐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랬을 때 주님이 그 사람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야, 누구냐? 떠나라. 내 앞에서.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여러분? 응? 뭔가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했던 상대방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너 뭐야? 너 저리 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왜 그렇게 그 사람을 탈락시키셨느냐? 알쏭달쏭한 말로 마무리를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냐? 이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 시작점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비유로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간 자격에 주님이 조건을 얘기하신 게 있는데 그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오늘 설교 제목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 이 본문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21절에 아무나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딱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셨다. 이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제가 그들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정죄할 자격은 못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살펴본 결과 그냥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같이 이 안에 속해서 그냥 관찰한 결과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다들 자기 잘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그냥 자기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자기가 하는 말이 그 교회에서 자기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기 제가 약간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만약에 자기가 했던 말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은 틀린 거란 얘기거든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내 교인들에게 이 교회에서 선포된 그 성경을 이제 그 사람도 해석을 한 거겠죠. 그분도. 해석한 이 내용의 결과, 이 내용의 이 가르침대로 그 교인들을 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다행인데 차라리 그렇게 해석하고 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이렇게까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다. 아멘 이러고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 본문의 내용을 유추했을 때 제가 이렇게 여러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고민해 봅니다. 이렇게 차라리 얘기한다면 그것이 차라리 성경을 대하는 겸손한 모습이 아닐까. 그러나 성경에는 딱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해석된 그 어떤 결론적인 모습을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확신 있게 정답처럼 이제 거기서 발췌된 어떤 최종 해석을 진리의 영역에 올려다 놓습니다. 변치 않는. 그래서 그런 해석과 배치되거나 또 다른 해석을 낳는 어떤 다른 교회의 어떤 교리나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배척을 해요. 그리고 배척하는 건 차라리 나은 거야. 거기 속한 교인의 교권과 그 어떤 교세를 이용해서 그 상대방을 깔아뭉갭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마치 저들을 뭔가 잘못된 집단으로까지 이제 비판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모습이 이제는 제가 느꼈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물론 이 전제는 건강한 교회에 속한 많은 교파들에 속한 이제 교회들이라고 먼저 전제를 달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어떤 목사님과 교인들이 있다면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그냥 그분들은 교만하고 위선적인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위선이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가치가 맞나? 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와 능력을 행해도 와 복음을 전해도 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내가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럼 여기 그럼 이거 다 하나님 뜻대로 한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해도 권능을 행하고 성령의 역사가 막 내게서 나타나고 정말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까지 하고 심지어 바울이 그랬죠. 그런 일들이 내게서 일어나는데도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면 너 누구니?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가 큰 퀘스천 마크 하나 떠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 뜻이지? 도대체 뭐가 하나님 뜻일까? 사실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말씀, 이 구절 가지고. 이거 하나님, 엄밀히 보면 다 하나님 뜻대로 저들이 한 거 맞는데 왜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러지?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이 성경을 반복해서 정말 여기 담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이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모습, 그 제자들이 정말 행했던 모습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 뜻이 정말 조금씩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단언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가치라고 하면 사랑과 희생이에요. 자신을 헌신하기까지 정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놓으시기까지 보여주신 사랑. 여러분, 주님이 신약 시대 그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딱 3년 동안 많은 실천을 하셨어요. 많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 언쟁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또 따지기도 하시고 비유도 보여주시고 또 교정도 해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이랬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모아서 한번 보시다 보면 와 정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단지 문자적으로 얇게 볼 일이 아니구나. 정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이게 새삼스럽게 이게 깨달아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샘플 하나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뜻에 속한 그 본질, 가치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교회와 교회 간에 또 여러분 믿는 자와 또 이웃 간에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사랑이 없고 질투와 비판과 또 상대방을 깔아 뭉개라고 하는 상대방을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비난하고 그것으로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되는 모든 행위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담아놨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분별하기 쉽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이겨도 일지라도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대우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어떤 가치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지를 되물으실 만큼 또 그를 결국 용서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살 길을 저에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주시고 또 주님이 진정히 원하시는 것은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을 많은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신 그 가치를 진정 내가
복음서를 통해서 성령으로 내가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이름을 걸고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많은 모습이 변할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쳐 봤더니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방향을 여러분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라는 시시비비로 가려내기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왜? 주님은 그냥 문자적으로는 이것이 불법이다 얘기하신 어떤 율법의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나 신기하게 그런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용서라는 관점으로 이것을 왜 용서하셨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 사람의 사정 또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서 보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을 하나씩 둘씩 내가 소화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냥 평면적이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깊이가 있고 입체적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이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그 뜻이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 얼마나 모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 그러면서도 그분은 그분의 공의가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인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라도 십자가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와 사랑이 정말 기묘하게 조화가 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또 다른 말로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실천적인 삶의 본을 한번 여러분이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과거 어느 때 어느 교회에 속해서 또 어느 교회 교리에 또 정말 투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내가 정말 오직 나만 옳다라고 주장했던 그 순간들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어느 시간들이 여러분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가장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우리가 단순한 또 생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체험하게 하시고